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원수를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가서의 표현이 너의 눈이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이 표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또 다른 그 대상을 항상 또 주시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탄, 대적 마귀 원수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의 작품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봐서 막 수도 없이 읽었던 그런 재미있는 책이었는데 영화로도 지금은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들도 잔인한 원수 마귀를 분명 그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도 용감한 기사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용기에 대해서 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어둡게 만들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애라고 해서 쉬쉬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인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지옥으로 이끄는 이 무자비한 그런 사악한 존재가 정말 있다. 이거를 어린애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어필한 거예요. 용사들, 믿음의 그 용사들의 얘기를 담으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마귀는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어린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가 실제 사역들을 해나갔을 때 겪었던 많은 그 영적 전쟁들, 심지어 꿈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저랑 싸웠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러면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게 나름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걸 다 기억해서 학교 반 친구들에게 막 얘기해 줬다고 며칠 뒤에 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토픽 중에 하나가 이 귀신 이야기입니다. 마귀 얘기예요.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 항상 동네 가실 때마다 귀신 축사하시고 사람들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도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 얘기가 나오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봐도 붉은 큰 용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면 항상 마귀 얘기가 등장하고 결국은 성경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 대 사단의 나라, 원수와의 싸움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나.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어떻게 마귀를 인식하고 대적하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꼭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을 동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토끼나 사슴 같은 이런 초식 동물이 아니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노가 그냥 극에 달아요.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영혼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단의 활동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자, 사탄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만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우리 예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뉴질랜드에 지금 계시고 동시간대에 지금 한국 서울에도 계시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게 이제 무소부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모든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그 루시퍼 사탄, 이 싱글이잖아요. 싱귤러. 그 사탄은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어디 맨하탄에 있다. 그러면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처럼 한 곳에 이 우주 만물에 같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살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타락천사들, 악한 영들.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구에 사는 각 사람당 수많은 악한 영들을 붙여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들을 괴롭힐 만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지만 그 수로 인해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각 사람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워드 피치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고로 거의 몸이 육체적으로는 거의 죽으셨는데 영혼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가서 영계를 보시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돼서 돌아와서 이제 놀랍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이제 영계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당,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당 붙어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수가 수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악한 영들의 숫자가 한 사람당 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고 떼거지로 붙어서 이놈이 공격했다, 저놈이 공격했다, 반복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나름 이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를 물리치면 또 다른 게 오고 그거 물리치면 또 다른 게 오고 아, 이 전쟁이 진짜 치열하구나를 우리가 느낍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자유한 영혼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투가 매우 치열하다는 것.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일상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다 꿰차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취약한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지 아닌지, 여러분이 날마다 눈 뜨면 관심을 두는 게 뭔지, 사단은 방대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거에 빠삭하게 알고 관심을 둬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악한 영의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상대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즉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령한 영적인 삶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단과 붙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단과 붙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과 붙었다라고 할 때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대놓고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부터 해서 사단이 성도의 머릿속에 은밀하게 집어넣는 어떤 생각의 공격 혹은 마음을 충동질하는 마음의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 사람 쪽에서는 착각하는 거죠. 아,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 같고 실은 사단이 던지는 건데 이런 공격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공격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공격들 이렇게 루트는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속 쏟아질 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아, 이 환경이 지금 사단이 여기서 이렇게 틈타고 역사하는 거네. 설사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이길 권위와 그 능력은 나가질 않습니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자, 클래식한 그 80년대, 90년대 공포영화를 보면 이 드라큘라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좀 보고 막 무서워했는데 드라큘라 면전에다가 나무 십자가 크다란 걸 이렇게 딱 들이대면 이 드라큘라가 막 신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뒷걸음치죠. 그 아주 클래식한 영화의 그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이 연계에서 그런 게 먹힐까요? 교회 안에 걸린 커다란 십자가라든가 혹은 뭐 강대상 위에 올려진 뭐 커다란 성경책, 우리 세례 줄 때 쓰는 어떤 그 성수들, 여러분 사단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그쪽 세계를 이제 알아가면서 느끼게 된 건 오히려 이 교회 예배당 안을 마귀는 자기 안방처럼 들락날락 한다는 걸 여러분 저도 알게 됐어요. 이 교회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귀신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나 집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한쪽에 임해서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치유해 주시고 막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현장에서 다른 쪽 사이드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눈이 가려지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완전 무슨 냉탕 온탕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집회 한 장소에서도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나무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 십자가 형상 따위를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책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미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 자체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서운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범죄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나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성령을 소멸해 갈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위와 분별력, 은혜 서서히 다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타이틀이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거듭도 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 가운데 계속 사시면 마귀는 비웃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른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순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영적 전쟁의 원리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단번에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들의 손을 대고 빼돌렸어요. 탐심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단단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누워서 떡 먹겼어요. 규모로 봐도 작고 군대의 숫자도 작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3,000명의 군인만 보냈어요. 전부 다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쉬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역시 같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지금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근신하라입니다. 근신하라. 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하려면 순서가 있어. 근데 먼저는 근신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그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근신하다의 의미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다. 뭔가 이렇게 뉘우치면서 말과 어떤 이 마음가짐, 행동을 이제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적인 의미도 전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신하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절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be sober 혹은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be self-controlled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 의미가. be self-controlled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컨트롤해라. 너 자신을 컨트롤해라. 뭐에 대한 컨트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 부패한 자아로부터 너 자신을 절제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너가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셀프 컨트롤이야.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 자기 부인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승산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어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라, be alert. 깨어라. 이거는 사단의 존재를 너가 인식하면서 주변을 살펴서 watch out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살피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알라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서 알라트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주님의 권위가 나가지 않습니다. 맨날 귀신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만 얘기하는 사람들, 뭐 막 자꾸 봤다 느끼기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알라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성도들이냐면 영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열려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인데 귀신들을 실제로 이렇게 영안으로 자주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은사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더 오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리얼하게 열리면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이제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좋은 자극,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만 그 은사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아주 좋게 더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만큼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도껏 보이고 느껴져야 뭐 가끔 재밌고 좀 익사이팅하지,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가 신기한 분들을 참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만나봤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와, 마귀가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와,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 연결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구나. 참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처음엔 좀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스테이지가 되니까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 이제 막 그 복음을 더 이제 깊게 하시면서 이 축사 사역, 영적 전투를 이제 확 리얼하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그때부터 쭉 오니까 지금 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귀와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막 누르고 찌르고 하는데 어쩔 때는 막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여기 가슴에, 이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 저를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령이 영혼의 고통인데 총 맞은 것처럼 여기가 빵꾸가 난 것 같고 너무 그 다른 차원으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확실한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악한 영이 서 있으면 그게 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신혼 때는 막 기도하면 막 밤이 새고 막 4시간씩도 하고 막 6시간 막 8시간 막, 그래서 막 진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때론 냄새로도 맡게 하시더라고요. 냄새, 영적인 냄새요. 그 사단이 있을 때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때론 영안으로도 열어주셔서 실제로 각한 영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런 세계가 진짜로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영적으로 저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제 주변에 영적으로 진짜 예민한 분들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쭉 봐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도 있고 영적으로도 예민해서 남들보다 뭘 보고 더 느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람들은 거의 보질 못했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저도 물론 미성숙했지만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때가 오면 어김없이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비방하고 신경질 내고 시기 질투 경쟁하고 어느샌가 너무 교만하게 높아져 있고, 그래서 딱 보면 관계들이 하나둘씩 다 파괴되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롱텀으로. 부부간에도 악화되고, 그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 자녀와 교우들과 사역자들과 다투고 갈라지게 되고, 이게 끝이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분들이 정말 자기 부인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서 순종이라는 걸 더 배워나간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받을 분들인데,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인데 너무 아쉽다. 자기 자신을 번번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영적으로 좀 더 예민하다고 해서, 혹은 분별력이 더 있다거나 은사가 좀 더 많다고 해서, 혹은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십자가를 더 잘 지는 사람이냐, 남들보다 더 월등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은사가 아예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꺾어나가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이 있고 정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어느샌가 영적인 용사들로 변해가더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의 능력을 갖춰나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가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커버를 하셨을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와 한판 크게 붙으세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이전에 셀프 컨트롤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 육신의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욕심 탐심이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40일 동안 금식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이그젬플이 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야. 셀프 컨트롤이야. 그리고 나서 사단과 크게 붙으시죠. 사단이 3번을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들인지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전부 나타나서 무섭게 위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하면 죽일 거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했던 공격들 3가지 모두가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는 공격들이에요. 너 지금 몹시 배고플 텐데 돌덩이 떡이 되게 해봐. 오늘날 너 하나님께 돈 달라 그래봐. 머니, 어떤 육신의 그 필요들, 그거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널 높이고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를 증명해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거.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게. 이건 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공격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쳤던 그 뱀의 공격을 예수님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나의 육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근신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이 필수인 거예요.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싸움이 은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받았다고 이게 이겨질까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기 더 쉬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절제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핵심을 더욱더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사역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지 다 여기서 오더라고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 근신함의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고 영적 전쟁의 핵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늘 들으시지만 저의 목회 방향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초점도, 저의 초점은 항상 순종입니다. 근신이 곧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이 핵심이고 영적 전쟁에서의 비결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도 열어가시고 함께 해주셔서 원수들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게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노숙자 길거리 예배가 세워져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각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함께 섬기는 청년들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있어도 청년들한테 간증을 시키거나 네가 한번 설교를 해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막 긴장하면서 좀 떨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제 설교 요약 제가 해주면 그걸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해 와서 퀴즈 같은 걸로 인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또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몇 년, 1년, 2년, 3년, 4년 쭉 그 이상 함께 한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현장에서 그런 증인으로 서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갑자기 그 마음들이 부어지면서, 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거리 사역에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훈련의 장소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모임에 랜덤하게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을 기적같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서원을 했대요. 만약에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는데 뉴질랜드를 이번에 오셔서 한 2, 3주를 이제 전도만 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노숙자 모임을 알게 되셔서 와서 제가 이제 설교 이제 하기 전에 잠깐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주고 그분이 같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참 은혜가 있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끝나고 우리 함께 있던 청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오클랜드 시내에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 모른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다. 근데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 언제 한번 저녁에 퀸스트리트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저는 이제 뭐 저녁에 일들을 하니까 할 수가 없었지만 청년들을 격려해서 야 해봐라. 해라. 하나님 전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섬김이들을 중심으로 몇 명 이렇게 나갔어요. 한 대여섯 명, 7명?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간증하시고 다운타운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도 만나고, 나름 그때 또 어떤 도전에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항상 이 청년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계속 사실 저는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셨습니다. 이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미션과 전도가 풀어져야 된다. 이 청년들이 더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 이렇게 더 쑤시고 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볼수록. 그래서 청년들도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목사님 그럼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가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시즌이 됐나 봐요. 우리 봉사에 나오는 청년들 중에 핵심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숙자 거리 예배 외에 또 다른 저희 다운타운에 나가서 자기들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간증하고 예수를 거리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사역으로 연결돼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됐구나. 목사님 나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겠다. 여기서 태어났고 막 이러니까. 야 얘네가 순종만 배운다면 나보다 훨씬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저녁 7시 반에 시티 다운타운에 모여서 청년들이랑 함께 또 찬양하고 또 몇 명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정말 바람 정말 차갑게 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또 나와서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갔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나도 좀 보고 싶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일 거라고 합니다.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있었지만 또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뭐 혼자 하자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어렵고 근데 이런 장들이 계속 이제 열어지고 청년들이 막 나가니까 그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마치 기도원 용사들처럼. 그래서 간증도 하게 되고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또 연결해서 펼쳐가시는구나. 함께 지난 수년간 거리에서 노숙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보고 거리에 예배자로 서는 이 훈련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거기까지 갔구나. 집으로 이제 차를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처음 노숙자 사역을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혼자 시티 나가서 다운타운에서 K로드까지 걸어서 이렇게 혼자서 쭉 돌아다니면서 블록마다 앉아있는 노숙자들 일일이 다 만나가면서 우리 예배 소개하고 복음 전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그렇게 쭉 이제 하게 됐어요. 일일이 만나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이래요. 노숙자들 그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집에 딱 오면 왠지 모르게 심령이 영혼이 막 눌리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답답함도 느껴지고 침체되고 뭔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계시는 어떤 사역자분이 감옥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감옥마다 가시면서 수감자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달, 한 3달인가요? 그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탈진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영적으로 완전 침체가 돼서 혼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종류의 어떤 공격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노숙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내에. 막 들러붙어서 저를 공격했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단 기도도 기도지만 제가 했던 거는 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도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노숙자 사역에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노숙자들에 대한 뭐 열정, 사랑이 가득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순종해서 해보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꾸역꾸역 참고 해왔는데 놀라운 건 시간이 갈수록 시내 갔다 와도 섬기고 와도 전혀 눌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리 예배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심은 물론 금물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단의 군대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군대를 물리쳤구나. 사단이 꽉 잡고 있던 그 도서관 앞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 도서관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지. 왜냐? 도서관 가면 소파 있죠. 거기 가면 책 보고 인터넷 할 수 있죠. 그 앞에 이제 루프가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비도 피하죠. 어떤 친구들은 마약도 대놓고 거기서 하고 소변도 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이 도서관이었고 제루살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숙자들의 어떤 핵심 센터가 이제는 예배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리 위에 주님의 영토가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거리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가는구나. 그 변화를 해가 지나면서 제가 체감할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와, 여기까지 견디길 잘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지난 세월이. 또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실까? 기대도 정말 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어떤 더 힘든 영적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어떤 또 도전을 뚫고 나가야 될까?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도 드리게 되고요. 멈춰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겠다. 그런 굳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시냐면 사단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지구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다 겪는 거야, 성도라면.
이때 당시 이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극심한 순교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무지막지하게 그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마찰, 세상과의 갈등들, 마귀의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성도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 영적으로 눌리고 괴롭고 어려워서 그때마다 여러분 타협하고 피해가면 결국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책은 뭐냐면 이 말씀처럼 매 순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정면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걸어오는 전쟁은 전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하고 평화협정 맺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면 전쟁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에 지치신 분이 계시면, 혹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정말 힘이 빠진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안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남몰래 억울한 거 참으면서 섬겨야 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그 어려운 겨정을 겪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의 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정말 쓴뿌리가 날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내 배우자 혹은 그 누군가가 미워질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는 큰 시험과 올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진짜 원수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혹은 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혹시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지거나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거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시고 자유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혈과 육으로부터 원수 마귀에게 고정되길 원해요. 자,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도가 겪게 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영적 전쟁에는요, 일종의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를 결정하고 한계선을 긋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즉 신실하시사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애초부터 허락을 안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쪽에서는 죽을 것 같이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인내와 소망 가운데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사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욥을 치려고 할 때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고 칩니다. 사단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악한 짓도 합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의 모든 활동들이, 즉 여러분의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공격과 시험들이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간에 우리의 기분과 느낌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자, 심지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총알 날라와서 피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세계가 지금 너무나 떠들썩하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 7년의 대환란을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대환란 또한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환란이 7년 이상이 가면 모든 육체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7년으로 줄인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이 7년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7년으로 줄인다. 하나님 생각에 뭐가 있냐? 교회가 견딜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대환란을 실제로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 튕기고 찬양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미리 기록해놨어요. 이거 다 뚫고 갈 것이다, 성도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 모든 싸움에 있어서 사실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성도에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밝은 소망의 약속이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고난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적 전쟁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온전한 의인의 영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셀프 컨트롤, 먼저 근신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이, 즉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